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인생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서로 돕고 살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거 인복이지요. 이 복을 받으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 만남으로써 인간의 행불행이 결정이 됩니다. 아침에 제가 이발을 하는데 이발하시는 사장님이 예수 안 믿거든요. 근데 방송에서 수원에 새 모녀가 나라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나오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분이 교회를 다녔으면 안 죽었을 거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작은 아버지가 35살에 한 40 몇 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동대문에서 가게를 2개 하고 있었는데 그 청계천 고가도로 밑에 가다가 군 차에 쳤대요. 근데 그때만 해도 군인 차에 치면 거의 보상을 못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엄마가 그때 29살인데 애가 3이야. 거기다가 뱃속에 있는 애기까지 어떻게 이제 기르겠어요. 근데 그 작은 아버지가 교회를 다녔다네. 사당동에 무슨 교회. 그런데 김집사 했대요. 네. 지금 이발하시는 분은 예수 안 믿거든요. 근데 하는 말이 그래요. 근데 교인들 정말 사랑 많더래요. 어떻게 그렇게 서로 돕고 해가지고서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나가고 그 자식 넷이 다 성공했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려운 시절에 그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게 축복이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주변에 이상한 사람만 만나는 것은요, 그 사람도 문제지만 나한테 뭔가 지금 그렇게 나를 막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것도 좋아요. 어느 깡패가 예수 믿고 변화가 됐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릴 때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러더니 말을 딱 중단하면서 말이, 내가 그놈들을 잘못 만났는지 그놈들이 나를 잘못 만났는지 이러더라고요. 이게 보통 잘못 만난 것 같지만은 내가 나쁜 놈인 경우도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선한 DNA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쪽으로 가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DNA를 가진 사람은 계속 악한 곳으로 가요. 선한 DNA를 가진 사람은 분별을 합니다. 이 분별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하고 복 없는 사람이 딱 나와요. 형통한 사람하고 불통한 사람이 딱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이 꾀가 많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오만이라는 건 거만하고 아주 교만한 거거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이게 광야가 많기 때문에 산에는 비가 안 오면 다 말라버립니다. 근데 저 냇가 쪽은 사시사철을 푸르거든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일에 형통하리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이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되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요.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그 자체는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복된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 내 지시하는 곳으로 가거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텐데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건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야. 영육간에 다 복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은 벌써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보면은요, 요셉이가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보디발이 집에 종살이 하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이런 그런 과정을 막 거쳐. 근데 사실 그 애굽은 요셉이 한 사람이 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다 죽을 거 살아난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있고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배 타고 있는 사람들 다 물건을 바다에다가 버렸잖아요. 먹고 살라고 한 거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게 다 망해버린 거예요. 솔직히 물질적으로 목숨은 구했지만은. 그 요나, 불순종한 요나가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사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은요, 그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있냐, 돈이 있냐, 이렇게 사람을 보지만, 외모가 어떠냐 보지만, 하나님은 네 속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 성령님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이 너무너무 잘 돼버리는 거예요. 요셉이가 총무 노릇 하잖아요. 노예지만은 정말 자식 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똑똑한 거예요. 근데 위기가 오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나랑 사랑하자. 그렇지만은 거기서 요셉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나는 할 수 없다. 당신 남편이 이 모든 집안을 다 나한테 맡겼어. 경호실장. 이 세상에 애굽의 경호실장 대단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내 버린 거라. 이게 요셉이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난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요.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을 누가 알아봐요? 나중에 바로 왕이 딱 알아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겠냐? 이런 사람을 어디서 얻겠냐?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7년 풍년, 7년 흉년, 전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끌고 가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세계의 역사를 끌고 가는 게 경륜인데 그때마다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이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있고 하나님이 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예보다 천한 위치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 같은 게 아니에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되게 하라.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전지전능하신가, 하나님 위대하신가, 전지전능.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으면 우리 인생이 뭐가 됩니까? 저 미얀마 같은 나라 가면은요 하나님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큰 사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 부처상이 있는데 거기에 뱀이 한 마리 살더만. 근데 그 뱀이 보통 큰 뱀이 아니야. 80kg나 나가고 사람도 꿀꺽 삼킬 정도로 큰 뱀이 또아리를 들고 부처상 앞에 딱 있대. 희한하대.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거기다가 다 이렇게 절을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봉전함에다 돈을 넣어. 그리고요, 이게, 참 희한하네. 거기 중들이 쭉 앉아있는데, 뱀이 슉 오더니, 제일 큰 스님 목을 싹 와서 여기다 비비는 거요. 근데 요게 영물이라 아는 거요, 이 스님이. 쟤는 내 딸이라는 거요. 그게 자기가 영적으로 그걸 안 거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탑을 쌓는데 돈 들어온 걸 가지고 탑을 쌓는데요. 그 탑을 쌓는데 5개월 걸린대. 큰 탑 하나 쌓는데. 근데 5개월 동안요, 이 뱀이요, 금식으로 돼. 이런 닭을 갖다 줘도 안 먹어. 입이 되지도 않아. 여러분 이런 거 뭘로 생각하겠어요? 근데요, 딱 보니까 그 영적인 세계에 그 귀신이, 그 딸 귀신이 들어간 거야. 거기에 들어가서 그게 거라사에 귀신 들린 그 사람 있잖아요. 2,000마리가 돼지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거기에다 속고 다 거기다 경배하고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 예수 믿으면은요, 성경 물으면 얘 뱀이요, 용이요, 사탄이라고 이 마귀가, 그러니까는 거기에 매여갖고, 목에 매갖고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은 무능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면 그게 비참한 건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왜? 죽었는데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가진 자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마귀를 갖다가 완전히 굴복시켜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부활이요. 부활은 하나님의 승부수요. 못하실 게 없어요. 여러분 죽어도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사람은 육과 영을 가지잖아요. 육신은 하나의 껍데기 흙이야.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 딱 아하, 육신은 나의 집이구나, 흙집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내 영혼이 나구나. 내가 영원히 살게 됐구나. 내 영이 나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시 부활했다. 할렐루야.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은 새 생명으로 다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건데 이게 사람이요. 이거 보세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지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은 안 믿어져서 안 믿는 거예요. 믿어져서 예수 믿는 거고 안 믿어져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다. 이건 여러분 이미 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 이게 악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선한데 지혜로운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악한데 지혜로우면 이단의 교주를 따라서 여기 계속 여기 16절에 여기 보니까 이 형제들아,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는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이 같은 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지금 세상은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속으면 안 돼. 신앙은 맹종이 아니야. 이단의 교주들은 사람을 억압을 하고 겁을 줘서 맹종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맹종시킵니까? 맹종시키면 큰일 납니다. 가스라이팅을 시켜버려요, 그 개들은. 여기 구로동에 그 있잖아, 2단.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15년 형 받은 사람. 그 사람 보세요. 그 2단. 6만 명이 10몇만 명이 몰렸다 그래, 그 사람이. 그 벌써 딱 2단이잖아요. 세상에 자기 손을 갖다가 그림으로 딱 해가지고 거기서 서점에서 팔아. 손이야, 손 그림. 기도의 손이 아니야. 그 교주야, 교주 손이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가슴에다 아픈 데다 댄다네. 그러면 뭐 낫는다나? 그리고 막 금식 어떤 폐병이 걸려서 죽게 됐어. 근데 아무리 해도 기도를 해도 안 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을 먹었어. 약을 먹고 나았어. 그러고는 자기가 간증을 해. 뭐라고 간증하냐? 나는 약을 안 먹었는데 하도 거기서 시키니까 나는 기도만 했는데 나았다. 그리고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약을 안 먹어. 그래갖고 나을 병도 안 먹고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래. 그게 이단 아니에요. 그게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안에 손수건도 있고 손수건 뭐 갖다 대면 뭐 낫는다. 전부 세상이 얼마나 진리이신 하나님이니까 기독교에만 이단이 있잖아요. 이단에게 속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우리가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리아 사람은 신사적이어가지고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보고 상고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고를 해야 돼.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저 목사 말이 진짜 맞는가? 틀린가?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수도 없는 이단들이 지금 뭐 문선명이 때문에 지금 통일교 때문에 지금 아베가 저렇게 죽고 말이에요. 저 전부 정치에 현혹돼가지고 저렇게 말리고.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야.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 망해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계는 지금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무리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핍박을 해도 교회 무너지는가 보세요. 안 무너집니다. 이슬람권에서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동역자를 딱 붙여주신 거예요. 바울 혼자 모든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동역자 붙여주셔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에게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나의 보호자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을 붙여줬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았다. 지금 내가 사형을 당할 때 대신 거기 들어가서 목이 대신 잘린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서로. 하나님은 서로를 복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복되고 그 사람도 복되고 서로를 복되게. 악한 데 지혜로우면 서로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선한 데 지혜로우면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나보다 훨씬 나이가 한 20년 가까이 차이나 큰 형님이 계신 우리 형님이 옛날에 경찰관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대요. 옛날에는요 검문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한 달 근무했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오는지. 근데 몇 달만 하면 집한채 사겠더래. 그냥 이거는 지나가는 차 근무만 하면 돈을 내놔야 통과를 하는데요. 그런데 세상에 그 서장님 경찰서장 딸하고 이제 손을 봤어. 이게 서장 빼기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을 딱 가려서 우리 형님 잘생겼거든. 미남이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냥 되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결혼을 안 했어. 근데 그 자리를 있으면 그냥 큰 돈을 버는데 한 달 딱 하고 그냥 딴 데로 정근시켜버리더래요. 근데 만약에 거기 있어가지고서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막 계속 있어갖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썼다면 우리 꼴이 뭐가 됐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다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악한 데 지혜로운 게 아니라 선한 데 지혜로워야 돼.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괴로운 게 뭐냐면 악인이 잘 될 때 갈등이 와. 왜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왜 잘 될까? 왜 더 건강하지? 왜 저렇게 애들은 공부도 잘하네? 악인이 잘 될 때 그게 사람에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끝까지 가봐야 돼.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돼. 분명히 멸망을 당한다. 그들은 저주를 몰고 다닌다. 그것이 형통한 삶이 아니다. 악한 데 지혜로우면 이건 저주를 몰고 다니고 선한 데 지혜로운 것이 결국은 형통한 삶이다. 악한 데 지혜로운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은 분쟁, 시기, 술수, 원수 맺는 거, 당 짓는 거, 더러운 거, 음행, 더러운 것들 이거 다 악한 데 지혜로운 거거든. 선한 데 지혜로우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거든요. 악한 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 근데 선한 데 지혜로운 사람은 죄에 굉장히 예민해. 선한 데 지혜로운 사람은 소수야. 그런데 악한 데 지혜로운 사람은 다수야. 악한 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굉장히 승리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그게 멸망의 길이요. 선한 데 지혜로운 것은 그것이 패망하는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성공의 길이요. 악한 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근데 선한 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악한 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 선한 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은 악한 자들은 자기의 귀가 가리고 자기 스승을 많이 둬. 응? 그래서 귀가 가려버려. 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게 저주요. 저주 중에 저주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와. 그게 저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선한 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 세미하게. 그런데 이렇게 아닌데. 왜? 성경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 양이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심지어 광장에서도 지혜가 소리친다 그래서. 시장통을 다니고 사람들 많은 지하철을 다니면서도 순간순간 깨달아져.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악한 데 지혜로운 사람은 원망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절망이 올 때 누가 도와줄 자가 없어. 실질적으로. 그런데 선한 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울 때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악한 데 지혜로운 자, 선한 데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쭉 지금 우리가 배웠잖아요. 악한 데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1장에 여기 18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냐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약한데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이 약한데 지혜로운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상 숭배하는 거죠.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동성애가 나오네, 남자들도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듯 여자끼리 남자끼리 불릴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이게 쭉 나와. 이 더러운 죄가 계속 나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자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쭉 이렇게 더러운 자들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심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이 사형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아는 자가 누구야? 뭔가 똑똑하다, 자칭 똑똑하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악한데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마라. 선한데 지혜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요, 요새 정교조에서 아이들 학생 인권조례 이런 거 나왔잖아요. 학생들에게 인권조례. 그래 그 교육을 학생들이 가르치잖아요. 이제 학교도 마음대로 못 보내. 뭐라고 이제 아세요? 임신, 결혼, 출산, 낙태의 자유가 너희들에게 있다. 그리고 부모를 고발할 자유가 있고 수업을 거부할 자유가 있고 가출할 자유가 있다. 이게 뭡니까? 애들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걸 보고도 분별을 해. 악한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걸 보고 부모 고발해. 동성애도 막 하라 그래. 네 맘이요. 네 몸은 네 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성경을 말씀을 보게 되면 선한데 지혜로운 것이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너 이 세상 본받지 마라. 이 세상 따라가면 너 망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나와서 거기를 서로 각자 은사대로 구제하는 자는, 봉사하는 자는 서로 베풀고 사랑하되, 그 다음에 너희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원수 갚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게 선한데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요즘 세상은 그렇죠. 야, 그런 놈 보고 사냐? 그 사람하고 살아? 당장 때려쳐. 이렇게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 네가 불쌍히 여겨라. 그 사람 나쁜 게 아니다.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마귀가 나쁜 거다.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은요, 압살롬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와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아들이요. 근데 자기 형을 죽여버려. 아주 악한 게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서 이놈이 이스라엘에서 그보다 잘생긴 남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하냐 하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부지런하고 좋잖아요. 왜 일찍 일어나냐 하면 성문에 딱 나가 있어요. 전국 각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사람들이 뭐라냐면 나 임금님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겠어. 임금님한테 가서 내 사정을 좀 얘기해야 되겠어.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 그러면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성문에 다 아침에 서 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 오면은 아이고 웬일로 오셨어? 옆에 참모가. 네, 이런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왕자님이 계시는데 왕자님한테 얘기하세요.
왕자님이 그 사람 보자마자 세상에 그러시냐고, 아이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냐고, 세상에 옆에 사람이 그래 당신 땅을 뺏어갔다고요, 아이고 끌어안고 막 울어줘. 눈물 같이 막 울어. 세상에 왕자님이 그런 왕자님이 어딨어? 그 잘생긴 왕자가. 그러면서 사연을 들어서 손을 잡아주면서 알았다고. 사실 임금님이 그 해결할 줄 안 세웠다고. 내가 해결해 주마고. 그래갖고 사람 보내갖고 빨리 가서 해결해 주라고 막.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음을 도적질함이라 그랬어. 근데 그러고 나서 각기 돌아가. 그걸 4년을 해. 돌아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니면서 막 입에 나발을 불고 다니는 거예요. 막 압살롬 왕자님 대단해. 세상에 나같이 천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을 끌어안고 울어주고 내 사연을 들어줬다고. 그런 분이 없다고. 다 속았잖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의 정치도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렇게 인간이 어리석어. 그래갖고 4년이 딱 되니까 그 전부 뒤에서 참모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이 아히도벨이 다 소스를 준 거야. 이 아히도벨은 얼마나 머리가 좋냐, 모사꾼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는 말과 같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수준이야. 그 정도야. 이거 마귀의 지혜야, 이게. 그래가지고서 4년이 딱 됐을 때 헤브론에 가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2,000명 데리고 가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고 가가지고서 제사 딱 지내면서 왕을 하고 거기서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다윗과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맨발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왜? 백성들이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가 있으니까. 압살롬이 나쁜 게 아니라 아히도벨이가 이게 모사꾼이 나쁜 인간이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도망가잖아요.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잖아요. 끝난 거예요. 다윗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압살롬이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가지고 접수를 하니까 이 아히도벨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첩 10명을 범하시오. 그래야 당신이 잘 된다고. 이런 모사꾼, 그래서 그런 짓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히도벨에게 물어보니까 아히도벨이 뭐라 그럽니까? 나한테 2,000명만 주세요. 내가 지금 가서 다윗을 급습을 해서 다윗 하나를 딱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흩어질 겁니다. 근데 그렇게 똑똑한데 그 순간에 압살롬이가 헷갈리는 거야. 하나님이 헷갈리게 만들어. 그래, 그럴까? 될까? 아, 된다니까요. 왕이시여, 나한테 2,000명만 달라니까 내가 해결해 온다니까. 마치 후세가 있어. 후세도 불러봐. 아유, 후세. 아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지금 아히도벨이 이리 여차 이렇게 얘기하는 당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다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는데 후세는 사실은 간첩이거든. 다윗이 보낸 사람이거든. 심어놓은 사람이거든. 아, 이번엔 아히도벨의 모략이 이번에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하고 그의 부하들은요 지금 어딘가 지금 숨어 있습니다.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000명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급습을 해가지고 몇 명이라도 죽으면 다윗과 그 사람들은, 부하들은 용사야. 그러면 소문나기를 우리가 패했다. 그러면은 억장이 무너진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왕이요, 자 부엘세바부터 저 단까지 모든 이스라엘의 용사를 다 모으세요. 전부 모아가지고 그까짓 거 얼마 안 되니까 가서 성을 에워싸서, 어느 성에 숨었으면 성을 에워싸서 그냥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쓸읍시다. 그리고 어느 성에 들어갔으면 밧줄을 갖다가 끌어다가 강으로 다 집어넣어버립시다. 그렇게 깨끗하게 끝나야지.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압살롬이, 야, 후세의 모략이 더 낫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압살롬과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린 거예요.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히도벨은 그걸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건 끝났다. 그리고 재산을 정리하고 나가서 자살해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끝장나버리잖아요. 다 망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세계 역사에 그런 일이 많아. 히틀러하고 2차 대전 할 때 그 영국 가까운 덴거르크에 그
영국군들이 거기 있었는데 히틀러 기갑부대가 그냥 차고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탱크를 앞에서 이틀 동안 멈춰 있는 거예요. 공격을 안 해. 그냥 밀고 들어오면 다 끝장나는 건데. 그때 탱크르크 작전을 해가지고서 33만 8천 명을 그대로 영국으로 다 피난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이 승리한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 악인의 모사를 갖다가 저 지혜를 멸해달라고. 여러분, 악이 승리한 것 같지만은요, 이 세상은요, 그렇지 않아요. 선한데 지혜로운 자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선한데 지혜로운 자의 편이고, 기도하는 자의 편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 그러니까 지혜는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요. 두 번째, 교회와의 만남이요.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주셨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정말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참여하는 게 축복이요. 예배도 잘 드려야 돼.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 여러분 누워서 의자에 기대고 앉거나 이런 거 잘 안 됩니다. 정말.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식탁에서 된다고 해서 자기 자리. 여보, 당신은 여기 자리에 딱 앉고, 그리고 예배 10분 전에 딱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헌금도 드려서 해서 나중에 갈 때 붙여드리든지 이렇게 해서 다 그 예배, 미리 화장실도 갔다 오고 해서, 안 본다고 해서 가서 물 마시러 가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전화 받고 이랬다. 안 됩니다, 진짜. 온라인도 드릴수록 참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그렇게 드리고, 또 여기 이렇게 하나님 보내주셨으니까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 교회와의 만남. 이 교회라고 하는 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좋은 동역자들만 붙여주신 게 아니라 또 보게 되면은 아주 사도 바울을 거역하는 자들이 또 많아.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아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악한데 지혜로운 자들이 있다고요. 우리 믿음의 형제를 만나는 게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이거 분별하는 지혜는 바로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 악한데 지혜롭게 되느냐 하면은 탐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조금 작은 사이즈의 교회는 안 그러지만 대형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딱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요렇게 사업을 하면 나한테 그래도 믿는 아무개 해가지고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 봐야 돼요, 진짜. 아주. 믿음은 껍데기예요. 다 그런 탐심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혜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뭐예요? 접붙이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 하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접붙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접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부터 진액을 빨아먹고 선한 열매는 그냥 자동적으로 맺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형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네 앞에 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을 두었다. 너 선택해라.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 선택해라.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생명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었을지라도 내가 오늘 그렇구나. 내가 이거 잡아야지. 그러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PS 코리아라고 하는 그 사장 그분 그 김종주 장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어렸을 때 지방에서 부잣집 아들이야. 그래갖고 이제 시장에서 도매상을 하거든. 돈이 많아. 그러니까 내 또래인데 이놈이 그 돈을 훔쳐가지고 나가가지고 내가 노름을 해. 또 훔쳐가지고 또 가서 도박을 해. 또 훔쳐가지고 못된 짓을 해. 아버지 사업장에 가서 5번을 훔쳐가지고 서울에 가서 그거 갖고 놀아. 그 집만 오고 살아. 공부도 안 해.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한 25살 되던 나이에 18살 먹은 예쁜 아가씨를 이제 사귀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애기도 낳고 이제 살아. 근데 문제는 하여튼 가서 노름만 하고 도박만 하고 그렇게 뭐 당구 500을 했다든가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살 수가 없는 거야.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를 낳는데 남자는 들어오지는 않고 먹을 것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밀가루 옛날에 그 밀가루 가지고 수제비 해가지고 그것만 먹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어떻게 낳아. 비누리 그냥 깔고 냉방해서 그냥 거기다가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어? 인간이 아니야. 그 아기를 또 둘을 낳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렵게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야쿠르트 장사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옆에서 자꾸 전도를 해도 안 믿고 이제 애들이 조금 이제 커가니까 이제 주일학교는 보냈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남편 돌아온다. 도박 그거 끊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근데 이제 자기가 바쁘니까 안 가죠. 그러다가 10년쯤 가니까 이제 쌓일 때까지 쌓여. 그러니까 원래 착한 사람이 남편이 그렇게 되니까 막 남편한테 막 그냥 자기도 같이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냥 약한 사람 다 돼버렸어. 같이 이제 그렇게 되더만. 그래가지고 이제 좌골 신경통이 오고 위장 장애가 오고 막 너무 추운 데서 일을 해가지고 막 동상이 왔어. 이제 그 정도는 견디는데 담석증이 와버린 거야. 담석증이 와가지고 이거는요 견딜 수가 없어요. 애기 낳는 것보다 더 아프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 집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달라고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그냥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날부터 막 그냥 예배드리 내 눈물이 쏟아지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이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눈물이 쏟아지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라. 내가 너를 맞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깨닫게 온 게 뭐냐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막 그런 말씀이 있는. 그리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얼마나 기쁜지 막 교회 올 때 막 날아갈 것 같다. 교회 집에 올 때 날아갈 것 같다. 세상에 아니 아픈 데가 싹 없어져 버렸어. 그래갖고 남편 찾아가서 여보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어. 뭘 잘못했다 그 나쁜 놈한테. 근데 잘못했어요. 그 나와. 응? 용서해달라고. 내가 당신한테 막 그럼 남편이 마음이 갑자기 그냥 변화가 돼가지고서 알았어 나 다 끊을게. 그래가지고는 다 도박하는 걸 다 끊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왔대요.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너무 크게 은혜를 받다 보니까 예배는 다 가고 막 전도하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이 남자는 나 주일날만 교회 가야지 왜 이렇게 혼자 해가지고 그냥 막 핍박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갖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냥 부엌에서 칼을 갖고 와가지고서 그냥 머리를 다 잘라버렸대요. 막 쥐가 파먹은 것처럼 그냥 머리를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핍박을 하더래야.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었대. 내가 왜 그 남자를 너한테 붙여준 줄 아냐. 그 남자 너밖에 구원할 자가 없다. 너 외에는 그 남자를 구원시킬 자가 없다. 참아라. 그 세월이 10년이야.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가발을 하나 사가지고서는 이제 쓰고 교회를 또 가. 저게 또 가발을 쓰고 가네. 가발을 갖다가 다 찢어버리고 성경을 그동안에 20권을 갖다 다 찢어버렸대요. 그렇게 핍박을 했대. 근데 이상하지요?
가발을 찍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마음이 내가 이거 내 아내한테 넘어온 거 아닌가? 하나님이 역사한 거지. 내가 넘어온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 그래서 자기가 하나 사다가 주더래. 그러더니 여보, 당신 교회 가는 내가 태우다 줄게. 태우다 주더니 점점 교회 들어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사람이 그 착해도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고 선해도 그렇게 선할 수가 없고 눈물 콧물을 쏟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도 하나님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선교사 돕고 가서 거기다 교회 짓고 거기다가 학교 짓고 피스 코리아라고 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막 그렇게 사역하게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 있는 분이라 예수님 만나니까 할렐루야. 또 그를 전도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무당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런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복되고 남을 복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이 마귀는요, 여기 보니까 20절에도 마귀란 놈은 그냥 아주 사람을 그냥 죽여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마귀의 사망 권세는 골로새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살아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요, 연예인 되기 원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젊었을 때는 그건 딴따르라고 별론데 지금은 안 그래. 근데 이 연예인들이 잘만 되면 돈 잘 벌고 굉장히 성공하죠. 근데 연예인들이 의외로 무식하답니다. 그래갖고 잘 돼서 돈을 버는데 보세요. 유혹이 남자 여자 유혹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또 마약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재산을 잘못하면 탕진하게 되죠. 인기 반짝할 때는 돈 벌지만 안 그러면 입에 풀칠도 못하죠. 그리고 꼭 사기꾼들이 옆에 낀대. 그래갖고 폭삭 망한 사람들이 무지개수로 또 많아요. 김태용이라고 이 사람은 저기 소방차 리더 주자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는 여자를 만나가지고서 근데 몰랐는데 예수 믿고 세상에 컨벤션 그 가난한 IT나 이런 데 가난한 그 나라에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그 모임에 차인표나 이런 분들 같이 모여서 하다가 보니까 성령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요 두 가지야. 연예인들이 감정이 있잖아. 감정이 많잖아. 그래가지고서 망하려면 바싹 망하고 하나님 앞에 잡히려면 확실하게 잡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들은 가봤더니 한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데 돈 벌어서 그렇게 선한 사업에다가 막 힘을 쓰는데 거기서 성령을 받아버렸어. 그 즐거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IT나 이런 데 가면 세상에 진흙 쿠키를 만들어 먹더래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진흙을 구워서 먹느냐고 이게. 우리는 막 먹을 게 넘쳐가지고서 그냥 먹다 모든 거 다 갖다 그냥 자기가 그래. 자기들 모임에 보면 다 먹지를 못해갖고 음식물 쓰레기로 넘어가는데 세상에 거기와 비교를 하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정말 그런 여행을 가도 정말 그런 모임에 가야 되고 정말 그런 기도를 같이 해야 되고 그런 자들을 돌봐야 돼. 그런 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느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가 돼 주십니다.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선한데 지혜를 주시는 게 축복이고 선한 DNA가 흘러가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꼭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순간순간 붙여주십니다. 내 자녀들이 복된 사람이 되고 자신이 복된 사람이 되고 복된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꽃이 있으면 꿀벌이 와요. 근데 똥파리는 어디로 갑니까? 똥이 있는 데 가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나에게는 이 꿀벌이 와요, 꿀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축복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탐심에 유혹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악을 좋아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악한 데 지혜로운 자가 되면은 결국은 뼈다귀만 남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4절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악한 데 지혜로운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주여 잘못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되냐.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철야기도 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딸인데 그 딸한테 세상에 욕을 하면서 자기가 집사인데 철야기도 한다고 그렇게 욕을 하고 불교 신자인데 재산이 수백억인데 강제로 거기다 결혼시켜버려서 자기 딸을. 세상에 나는 그런 와 비극이야 비극. 그 예쁜 딸을 다 망해버리더만 다 망해버려. 응?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아직도 불만이 있다. 이거 회개해야 돼.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나는 부족한 게 있다. 이거 정말 이거 큰일 날 문제예요. 이건 회개해야 돼. 응? 주여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가파 예수 향기 날린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당신을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이웃이 되어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악인의 꾀를 쫓지 마라. 악인의 꾀를 쫓지 마라. 진짜 선한 데 지혜로워라. 믿음으로 선한 데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따르라 우리의 믿음 선명한 믿음 잡는 길 이를 따라서 살기를 원세를 전하세 남 백성이 나가는 길온 만지하고 넘친다 하나님 보아라 저길 주 예수의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선명한 미리 나가 기와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건을 물쓰고 나 따르라 화평한 모든 방지하고 넘친다 하나님 보아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놀라운 일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남 백성이 가는 길 모든 방지하고 동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고난을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난 이제 주를 알아가려네 이제 주를 알아가려네 세상 죄를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이제 겸손하게 살리시오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바라리라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두 손 들고 합시다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마지막으로 나에게 진실하며 나에게 진실하게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다 손 올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거에 밀어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악한 데 지혜로웠던 지난날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쩌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로 믿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악한 데 밀어나게 하옵소서. 선한 데 지혜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로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녀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탁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